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 기억에는 바리새인을 뭐 좋게 평가한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가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우뚝 선 자, 또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 또 높은 자로 인식되었고 경건한 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외형적 모습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은 경건하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외모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깨끗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몰라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겉은 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꾸미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죠. 자, 이 귀신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죠. 그러면 비고 청소하고 수리했다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인데요. 그들의 삶 속에는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잖아요. 큐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럽니다. 묵상. 사람들이 이제 묵상한다는 말과 명상한다는 말과 이렇게 혼돈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해요?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이렇게 명상합니다. 근데 그 명상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워.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비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운다. 이것을 명상한다 그래요. 이 명상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한다 할 때는 그 명상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거지만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딱 귀신이 집을 나갔다 돌아보니까 아니 나갈 때는 집이 그냥 흐트러지고 뭐 지저분했는데 딱 와보니까 그냥 집이 깨끗해졌어요. 수리까지 하고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살기 좋네 하고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왜? 그냥 자기보다 센 악한 마귀 7마리를 더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안 좋았다. 마음을 비운다 그러니 비우기는커녕 상태가 더 안 좋았다. 이것이 지금 누구를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들은 늘 어떤 그런 외향적인 것에 이렇게 뭘까 꾸미고 사는 것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근본적인 어떤 핵심을 놓치고 외형적인 종교성을 꾸미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을 신입어서 그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는 거죠. 귀신으로 본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종교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속에 들은 것이 없으니까. 아주 본질적인 핵심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다른 면이 나요. 예수님을 귀신까지는 보지 않지만 다른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뭐 자기들 표현이 이런 거죠. 뭐 본인이 뭐 능력도 행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라. 증거를 대라 하는 거잖아요. 앞에 보면 3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앞에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하지만 사실은 별 차이는 없어요. 하는 말이 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증거를 내시오.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니까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속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속이 없이 겉만 번지르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들에 대한 어떤 평가란 말이죠. 악하고 음란하다. 근데 너희들이 표적을 구해? 표적을 찾아? 그래. 너희가 표적을 찾는다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39절에 말씀하잖아요.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로 빠지게 되고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배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 계세요?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3일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 그리고 표적을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남방 여왕 이 사람이 정죄한다. 심판할 때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 당시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를 온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대를 구분한 거잖아요. 시대를 구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디오피아 가면요. 지금도 이 여인이 솔로몬의 그 여인이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굉장히 지금 그 왕들이 그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를 분간한 거죠. 우리 나라가 잘 살려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먼 나라에 시바 여왕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 당시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고작 하는 것이 증거를 대라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표적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적과 기적은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표적 안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친 것은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자, 사람을 살린 것은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기적. 예. 자, 기적입니다. 기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병자를 고치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기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기적과 더불어서 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기적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과 더불어 표적이 보여진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켓.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활을 쏠 때 보면 그 어떤 그 표적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겨누잖아요.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유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러 이 생에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와서 뭘 하실 것이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 예언된 것, 이것이 구약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실제 행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 표적대로 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와서 뭘 했느냐?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아는 세례 요한은 알 것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예의?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표적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증명의 방법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표적의 넓은 범주 아래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기적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강도의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십자가는 똑같이 졌지만 강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건 자기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표적이 있으니까. 어떤 표적? 이미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예언의 성취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그냥 표적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신앙인 거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뭐 외적인 경건은 있어요. 자기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뭐로 봐요? 귀신으로 보고. 그리고 고작 하는 것이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런 소리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46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옆에 동생과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 나라 단체 작으니까 다 알아요. 예수님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외적 형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잖아. 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보니까 고작 하는 것이 당신 집안이 그건데 그거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형제와 어머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 그분이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자, 믿는 자가 진정 내 형제요, 또 내 어머니다 하는 말씀을 그 어머니와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값진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외형적인 종교성만을 꾸미는 바리새인의 입장은 자기 집을 수리하고 청소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마치 귀신 들린 7 귀신이 들러와가지고 그냥 더 사람을 더 험하게 만든 것처럼 고작 하는 것이 종교성은 띠고 있지만,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십자가를 알아못치고 어떤 외형적인 종교성만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인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 감격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격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